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승천하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앉으셨다. 제자들은 떠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미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복음이 뭘까요?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렇다면 뭐가 기쁘고 복되다는 걸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기쁘고 복된 소식입니다. 그분 이름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는 하느님이 살리신다 또는 하느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당신 이름대로 온 인류를 살리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이에 제자들은 세상 곳곳으로 퍼져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동참한다고요. 사람들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기뻐하며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제자들은 모진 박해 속에 순환하며 죽기까지 했죠. 전승에 따르면 유다와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가 모진 박해 속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고요. 안드레아는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으며 대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했고 필립보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산채로 피부가 벗겨진 채 목이 베어 순교했고요. 토마스는 창에 찔려 순교했으며 마테오는 민을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소 야고보는 돌에 맞아 순교했고 타데오는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으며 시몬은 톱으로 육신이 두동강 나 순교했습니다. 마티아는 도끼에 찍혀 순교했죠. 순교 전 구타와 책찍질 그리고 돌팔매질 등은 기본이었고요. 정말 이상하지 않나요? 제자들은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셨다고. 그런데 정작 이 소식을 전한 제자들은 모진 박해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은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 나타나지 않으셨죠. 그럼에도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복음, 하느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그냥 살리고 구원하시는 게 아니죠. 바로 순환과 죽음을 통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순환과 죽음이라는 길을 통해 부활과 승천으로 넘어가는 구원이죠. 예수님께서 몸소 그 순환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길 끝에 있는 구원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제자들은 보았죠. 예수님께서 순환하고 돌아가셨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당신 육신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요. 오늘 복음에선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제자들이 순환과 죽음 그 너머에 있는 걸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 겁니다. 이에 제자들은 확신하죠. 순환과 죽음이 바로 구원으로 넘어가는 길이구나. 직접 봤기 때문입니다. 순환과 죽음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승천하신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복음 선포 중 모진 박해 속에서도 기뻐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처럼 순환과 죽음이라는 길을 통해 구원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거든요. 때때로 우리 삶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오곤 합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로 고통을 겪거나 죽어갈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은 늙어가며 고통을 겪고 죽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삶에 일어나지 않길 바라지만 모든 사람의 삶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죠. 이처럼 피할 수 없는 고통과 죽음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의문을 품습니다. 분명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신데 왜 나를 고통과 죽음 속에 내버려 두시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순환과 죽음이라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나를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순환과 죽음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길은 없거든요. 만약 더 쉽고 더 편한 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선택해서 보여주셨겠죠. 그러나 없기 때문에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이 길뿐이거든요. 우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순환과 죽음 앞에서 자주 절망합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고통을 통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요. 내가 겪는 죽음을 통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길 끝에 있는 부활과 승천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겠죠. 그렇기에 기쁜 소식입니다. 물론 그 기쁜 소식을 듣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복음 속 제자들처럼 직접 봐야 하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봐야 비로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 내려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을 보았을 때 비로소 확신 속에 달릴 길을 끝까지 달릴 수가 있거든요. 내 앞에 성큼 다가온 고통과 죽음으로 절망스럽다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전한 기쁜 소식을 예수님께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물론 기억으론 부족하죠. 구원을 직접 보고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보기를 갈망할 때 주님께서 내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복음서의 저자는 받아들일 수 없는 고통 속에 의문을 품는 내게 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일하시면서 표징들이 뒤따르게 하시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아멘.